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죠.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 부으십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하나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말씀을 전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 맨 앞에 앉아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바울에게 설교할 때 아멘 아멘 말씀을 받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쭉 설교를 하면 알지요. 이렇게 쭉 누가 잘 듣는지 오늘 하나님이 이제 알파 수양회를 이렇게 할 때 부흥회를 할 때 일주일 전에 준비 기도를 이렇게 막 이번 부흥회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딱 오는 것보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보면 미리 오셔서 딱 한 30분에 오셔서 말씀도 펴보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허겁지겁 오는 사람, 막 10분 뒤에 오는 사람과는요 다르지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바닥이 다르지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쫙 설교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알파 수양할 때 기도를 쭉 시키고 이제 안수를 하지요. 쫙 이렇게 머리에 대는 순간 벌써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돌에 손을 얹어요. 돌에 이렇게 막대기에 손을 얹는 것 같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그것은 본인이 사모하는 만큼 이렇게 탁 되는 순간이 막 그 역사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성령 역사하는 거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받는 그릇을 마음이란 마음밭을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싹이 나고 결신하는 건 한 가지 밭이에요. 자, 4가지 밭을 맺죠. 길가밭.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렇게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와 앉아 있어봐야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예배가 지루하지요. 엄청 지루하지요. 2번째, 돌짝밭 같은 사람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리지요. 지난주 설교 제목 다 잃어버리셨나요? 오늘 이틀째인데 이렇게.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주일만 딱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이렇게 돌짝 싹이 오다가 해가 나니까 다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꽉 자라요. 이렇게 막.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안 맺혀요. 조금 가지요. 한 달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없네요. 옥토 같은 마음밭,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옥토 같은 마음밭. 딱 이렇게 준비된 막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요. 열매가 맺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으시고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는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에게 임하냐면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는 성전에 올라갈 자, 하나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어봐요. 1절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2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근데 왜 엘리야에게는 불이 떨어지고 왜 내게는 안 떨어지지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이냐고 대결하잖아요. 850대 1이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어요. 바알과 아스라 850명이 그렇게 몸을 찢어가면 그래도 안 내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누구신가? 그렇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을 딱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되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아니 마음을 닫아버리는데요. 관심도 없는데요. 자, 3절 보세요. 3절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누가 그 성소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을 것인가? 4절 답을 말씀했네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행위가 있다는 것은 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은 기도를 해야 영안이 열리시고 와서 봉사를 해야 복이 임하지.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맨날 얘기해도요 삶의 복은 잘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영적인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았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언제 가능하다는 것이요? 이렇게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요, 손으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행위에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예수님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행위가 악해요. 그거 빨리 청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깨끗해야 돼. 영적으로 정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그래야 행동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악한 생활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가는 겁니다. 말이 탁 튀어나와서 욕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 게 말이야, 말. 그러니까 말소리 들어오면 그 속에 뭐가 드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나를 향해 욕을 했나요? 아, 내 평소에 감정이 있었구나.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늘 품고 있었으니까 나오는 거지.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정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선한 행실로 살아가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런 사람 보세요. 5절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런 사람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요 별로 열매가 없네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삶에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봤죠? 모르드게는 점점 좋아지고 죽임당할 때는 모르드게가 아하스왕 다음에 2인자가 되더라.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에 타협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왜냐하면 6절이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교회 나오시면요 하나님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나오죠. 딴 거 하지 말아요. 가장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오늘 하나님 내 연애를 부으셔야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지. 막 사람 만나서 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주방 일을 안 하지요. 아마 주방을 맡으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주 주방 순서 들을 때부터 뭘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이지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밥을 그냥 맛있게 해야 돼요. 우린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의 양식을 잡수세요. 영의 양식을 잡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주일마다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나와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11시까지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내가 우목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유치부 주일학교는 9시 예배를 꼭 나와요. 교사들에게. 그게 하루에 한 주에 양식이에요. 안 나와요. 그냥 끝나면 나와. 끝날 때 이렇게 이제 10시쯤 되면 그때 이제 얼굴만 비치는 거지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은혜 받으세요. 당신은 먼저 은혜 받으세요. 애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충만해야 거기서 말씀이 나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찬양대 다 알게 해요. 저는 진짜 바람이 있다면 주일날 새벽에는 교사들, 찬양대들 다 나와서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이기용 목사님 서산교회 있을 때 이기용 목사님은요 주일날 새벽에 다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다음에 애들을 가르치는 찬양을 해야지. 그래 은혜가 되지. 한 주간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우는데 그날만이라도 한번 깨우고 내가 준비된 그 속에서 찬양을 부르자. 아멘이시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겨우 주일 하루 쉬는데 또 새벽까지 나오라. 그래요. 뭐 말 안 하지 그지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어요.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 몇 번 하잖아요. 아주 긴장을 하지요. 우리는 토요일마다 그냥 주일날 설교를 몇 번 해봤는데요. 30년, 34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긴장하는 겁니다. 늘 준비가 그릇이 돼야 하나님 복을 부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의롭다함 받는데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나올 때마다 말씀 한마디 붙잡고 가셔야지요.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가셔야지. 오늘은 그냥 뭘 들었는지 그냥 왔다 자리만 했다 가는지 몸만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시고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새벽은 좋은 거예요. 새벽은요 다 우리도 못 나와요.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이미 마음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그렇갑니다.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산에 오를 것인가?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는가? 4절 다시 한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물질도 부어주시고요, 가정도 복을 내리시고 사업장도 복을 내리시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이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랬어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무슨 말이지요? 문을 열라 그런 얘기지요. 예배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시지요? 주님을 영접해야지. 주님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케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 당시에 세리장,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 많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돈밖에 몰랐어요. 막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요, 아마 좋은 가구는 다 데려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다 좋은 거 다 데려놨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친구를 안 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막 침을 뱉고 막 저 나쁜.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야, 이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돈은 엄청 많은데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왕따예요. 그냥.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 30살에 예수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까? 예수는 집도 없는데, 아니 예수는 가진 게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나는 이렇게 가졌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안 오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키가 작아가지고 구름대같이 멀리 사람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나무, 이렇게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 저렇게 생겼구만. 저렇게 생겼구만. 이렇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오시더니 고개를 들고,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을 잘 거야.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케오가 영접했다. 예수님, 나는 얼굴만 보는 것도 막 족한데 우리 집에 하룻밤 주무세요? 예수님 처음입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영접이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 영접하지 않나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고개를 설레서 흔들면서 뭐 예수 막 교회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 얘기해보시면 교회, 그냥 교회 막 이게 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8절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분을 모셔야 되는, 이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불렀지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의 간증이에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집에 있어요. 맨날 돈 타령했어요. 맨날 출세하고 싶었어요. 조금 잘난 체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되면 이제는 행복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오늘 얘기했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 문을 열라. 문을 열라. 예배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 눈만 뜨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럼 매일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동행하면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